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때까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제목 가운데 가장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경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잘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습니다. 물론 다른 설교자들은 그것을 제목을 또 이제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도 괜찮지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핵심을 파악해서 그것으로 제목을 삼는데, 오늘 이것을 이렇게 줄이려고 해도 핵심이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제목이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우리 남쪽과 북쪽, 오늘 민족 화해 주일인데 그 관계, 그리고 유대인 남성과 사마리안 여성과의 관계, 우리 사회에 이제 페미니즘과 그 페미니즘에 대한 백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페미니즘 이 분위기들이 20대 젊은 남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성의 문제, 그 다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문제, 이렇게 갈라진 모든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교단총회가 지정한 6.25 민족 화해 주일인데, 정말 오늘 이 세 본문 말씀이 잘 이렇게 찾아낸 것 같아요. 70여 년 전 1950년 6월 25일 벌어진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민족 화해라는 평화의 날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 교단은 오늘 이번 이 주일을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혹은 또 지금 북한의 성김인가요? 그 대사입니까? 하여튼 그분이 와가지고 아마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과 미국, 또 남한과 북한 물밑 작업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재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과 북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렇게 물밀 접촉을 통해 가지고 다시 대화가 시작이 되어서 이 땅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본문 말씀은 하나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요, 또 유대인, 남유다의 유대인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이 하나이며, 마침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이들이 하나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갈라진 남쪽 유대인과 또한 북쪽 사마리아인의 하나됨을 위해, 또한 남과 여의 차별을 극복하고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약 룻기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과 유대인이었던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본문 말씀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민족이, 남과 여로 갈라진 우리 사회가 원주민과 이주민, 난민으로 구분된 우리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라진 구분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신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보냈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헌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성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이 지방,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율법과 할례의 노예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끊임없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유대인의 풍습과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의 행위로서의 복음을 반박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의 그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은 먼저 믿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합주의 경향을 보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신득이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옛날 성경에는, 이제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나 한번 넘겨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한 후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유대인의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라가 다르다고,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말씀은 그 모든 차이와 다름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화해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 지방에 체류하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유대 지방은 남쪽이지요,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로지르지 않고 요단강 쪽 길로 쭉 뺑 돌아가요. 한 2, 3일 길을 한 일주일 거리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마리아 지방의 한 여인과의 만남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이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남쪽 사람은 북쪽 사람 상종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아요. 한번 넘겨볼까요? 이 안니발레 카라치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그림인데 물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함께 참여했던 이들이죠. 근데 이제 북왕국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쪽에 이제 위치를 했었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뿌리 깊은 적대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남쪽과 북쪽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뭐예요? 6.25 전쟁 때문이잖아요. 그죠? 전쟁 때문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지금까지도 있고 국가보안법이라고 방 국가단체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은 뭐냐? 첫 번째, 사마리아가 기원전 721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북왕국 주민들을 다 추방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여기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혼혈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몽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환양여라고 그럽니다. 그죠?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를 써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때 이제 우리가 혼혈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몽고 반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남방 계열, 북방 계열 막 혼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혼혈이야 하면서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골 깊은 반목과 갈등이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혼혈도 있었지만 나누어져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죠. 그 분열의 원인은 뭐예요? 바로 이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의 교만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남북이 나눠진 것도 솔로몬 왕과 그 아들의 잘못 때문에 나눠진 건데 이 유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분파주의야. 너희들은 왜 분열해가지고 따로 왕국을 세우느냐 하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아주 갈등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성은 우리 남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 너희는 반국가 단체야. 너희는 우리가 흡수해서 통일해야 될 그런 분파주의자야. 이런 개념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원전 6세기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잘 알지요? 우리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이렇게 보면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세우라고 얘기해서 성전을 막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돕지 않죠. 대신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 성전이고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 기원전 400년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그리심 산에 유대인들과 경쟁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화면을. 자, 그리고 모세 오경을 제외한 유대인들의 성경을 다 거부해요. 제가 이제 그 신문에 올렸던 에큐메니안에 올렸던 글에는 역대기사가 얘기를 쭉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 단톡에 이렇게 링크를 시켰으니까 읽어보시고 시간상 제가 그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반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반 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곳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리심산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현재의 그리심산이 왼편에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지금 중간 쪽 방면에 있고 오른편 산은 에발산입니다. 그죠?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들어와가지고 나무들이 우거집니다. 에발산은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돌덩어리 산이에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그 두 산을 딱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 산 높이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기 황룡산보다는 좀 낮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그리심산 정상에 사마리아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어요. 한번 넘겨볼까요? 요게 이 그리심산 정상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회당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과 별도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역대기 역사는 다 부정하죠. 역대기 역사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란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 그죠? 다 빼버렸기 때문에 역대기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포로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역사를 새롭게 이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죠. 역대기 역사에서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 그리고 자기의식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아담 이래 하나님 백성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광대한 역사서죠.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 역사서에 속합니다. 남유다의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죠. 이때 역대기 사가들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란과 분파주의의 역사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 제외시켜버려요. 그죠? 대한민국이 정통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남유다도 그렇게 역사를 재편했던 겁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와 함께 경험한 역사인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오경 이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은 저도 이제 깊이 있게 공부는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민족의 분열을 넘어섭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지요.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여자가 다시 묻습니다.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그죠?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모세 전통을 따르는 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마셨는데 남유다 사람인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통은 야곱, 모세를 잇는 거죠. 남유다의 전통은 어디를 이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잇습니다. 왕조 전통과 예언자 전통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예언자 전통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다윗이나 솔로몬, 물론 이 메시아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지만 다윗과 이 다윗의 인물은 보잘것없는 인물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 말년에는 남북 분단까지 이루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 왕조 전통도 성경에는 있지만 야곱과 모세를, 엘리야와 엘리사를 잇는 예언자 전통도 있어요. 요게 성경 안에는 균형이 딱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유다 전통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전통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신학적인 얘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 전통이 아니라 과거 얘기하지 마라. 남북으로 갈라진 과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미래의 구원, 곧
영생의 샘물에 관해서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분열과 차이가 아니라 여인의 실존적인 문제를 탁 지적해버리는 거죠. 곧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대화가 참 영적으로 너무 깊이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4장 13절,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죠? 남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야곱의 우물을 물 마시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북왕국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갈라지고 그거 하지 마라. 그 물을 마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죠? 야곱의 우물가 그리심산 여기 오지도 않고 여기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영원한 생수를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생뚱맞게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대화가 너무나 비약과 도약이 심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성이 바로 이런 화두와 같은 대화가 막 펼쳐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예들이죠. 갑자기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 이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전제로 두고 이 대화를 읽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성경을 오늘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또 글을 제가 이제 신문에 올려놓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막 질문을 막 문자로 이메일로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 제가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자, 어떤 해석이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남편은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마리아라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났던 이방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게다가 이념적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 사마리아의 상황을 여인은 이야기를 하죠. 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4장 17절에 보니까 후반부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 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주석이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 여인의 방탕함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방탕함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고 단지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또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방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표면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불교의 선문답과 같이 아주 고도의 깊은 영적 대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불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더 깊은 면들이 보여요. 그래서 한 가지 종교만 아는 사람은 그 한 가지는 몰라. 선문답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치는 박수 소리를 들어보았느냐? 여러분, 한 손으로 어떻게 박수 치죠? 이렇게 칩니까? 이런 게 이제 선문답이에요. 그거 가지고 면백 수행을 한 10년 하면 뭔가 이렇게 득도를 해요. 스님들은. 근데 참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그런 선문답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선문답입니다. 문자에 매이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이 선문답과 같은 이 대화들이 뭐냐? 이게 문자로 깨닫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맥락, 깊은 깨달음으로 이제 깨달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넘겨봅시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첫째 남편인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5제국이 똑같은데, 호세아도 부인 고멜과의 관계를 그죠? 이방 세력들과 결혼했던 북왕국 이스라엘로 비유하잖아요. 지난주에 호세아서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회력이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그렇게 세분문을 집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학적인 작업이에요. 그 보물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보물을 찾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첫째 남편은 아수르 제국. 여기 팔레스틴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아수르 제국이 팔레스틴 쳐들어와가지고 다 지배를, 아프리카 쪽에 이집트까지. 자, 두 번째 제국은 뭡니까? 바벨론 제국입니다. 넘겨봅시다.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 팔레스틴을 쳐들어옵니다. 저 터키까지는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까지는 바벨론은 가지 못했다.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아시아 인도 쪽에는 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 또 제국이 어디입니까? 넘겨봅시다.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는 저 그리스까지는 가지 못해. 우리 영화 300에 보면은 그 뭡니까? 레오니다스 왕하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이 막 쳐들어갔지만은 전쟁에서 졌잖아. 마라톤 전쟁에서 졌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졌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는 점령하지 못해요. 이집트까지는 넘어갔고 팔레스틴은 쳐들어갔죠. 페르시아가 대제국입니다. 엄청난 제국이죠. 그 다음에 제국이 뭡니까?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쳐들어갔죠. 그리고 그리스 다 점령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 아시아 인더스 강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뭡니까? 전염병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대제국. 자, 이렇게 사마리아는 대제국의 뭡니까? 침략의 요충지. 여기는 이집트로 가는 요충지, 아시아로 가는 요충지, 그리고 터키로 가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은 반드시 점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라비아 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점령을 못해. 그래서 아라비아에는 뭐예요? 이슬람 종교가 일어나가지고 이슬람이 나중에 이제 전체 유럽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자, 알렉산더 대왕은 두 가지 나라로 이제 죽은 다음에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 한번 넘기면, 자, 그 다음에 지중해 패권을 차지한 게 누굽니까? 바로 지중해 전체 패권을 차지한, 지금 바다 쪽으로 쭉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 북쪽, 그 다음에 팔레스틴 쪽, 그 다음에 페르시아 쪽으로는 이 로마는 가지는 못해요. 대신에 이제 지중해 전역, 영국까지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데, 대제국을, 유럽의 대제국을 세우는 게 로마 제국이었고, 이 로마 제국 식민지 지하에 지금 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막 의문을 던져가지고 제가 막 답변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계속하면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5 남편이라고 하니 이것은 아마도 5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성 여성 관계에서 보면 남성이 이제 여성을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지금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 곧 로마를 뜻합니다. 이전 5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제국이죠. 바로 이 나라들이 사마리아를 침입하고 지배하여 혼혈 정책을 펼치거나 착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의 여성 착취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인은 이렇게 남편의 비유로 민족의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남편의 비유로 물었던 것이죠. 여인은 그 비유의 의미를 알고 지혜롭게 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화에서 여인은 자신의 민족적인 상황을 실존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왔을 때, 아수르가 왔을 때는 저 남자 품에 안기고, 로마가 왔을 때는 이 남자 품에 안기고,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민족적인 상황, 여인의 실존적인 상황을 연결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말씀에 나온 호세아서와 비슷합니다. 호세아는 자기 자신과 아내의 고멜의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 비유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민족의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어서 예배에 관해서 토론합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제를 쫙 바꿔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참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질문으로 수준을 바꾼 겁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그 성서 여성들 성경 공부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조직 신학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배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한다고 굉장히 이제 많이 보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갈라진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강대국의 침입, 이 모든 해결책은 뭐냐? 예배에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 얘기를 해요. 이게 유대교 전통,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난다는 유대교 전통이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라 유대인의 우선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예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대국의 침략에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역대기 역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출발은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유대인의 우선성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우선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침내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구원의 우선성을 가지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에도 있고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갑니다. 예배의 보편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리심 산이나 공간적인 특성을 넘어서요. 이해가 됩니까? 코로나 상황 때 제가 이 영과 진리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배 장소는 공간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 산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넘어섭니다. 또한 뭐를 넘어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 특성도 넘어섭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장소 개념에 묶여가지고 막 교회 모여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막 길을 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염병이, 감염병이 더 퍼지기도 했고,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기도 했었고. 그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장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감염병이 펴질 때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온라인 예배도 필요하고, 비대면 예배도 필요하고, 또 가정 예배도 필요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모이고 장소 개념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 영은 우리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은 교회 본당에 앉아서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말짱 헛것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영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예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장소 개념을 넘어섭니다. 민족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민족,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죠. 자, 그러자 여인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민족이 하나가 되고 온 세상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민족과 성 정체성을 뛰어넘어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메시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를 전도했던 역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도 뛰어넘습니다. 룻기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유대인이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 넘겨가지고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봅시다.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너희 고향에 있어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 너희들 고향에서 새롭게 시작해라. 두 번이나 고면해가지고 첫째 이제 그 한 며느리 오르바는 뭡니까 그 고향이 남습니다. 그러나 룻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참 그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았던 룻의 고백이죠. 결국 1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함께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죠?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자녀 가운데 이제 이새가 나타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타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적대적인 감정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되지요. 때마침 북한이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적화의 대상으로 명시했던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헌법이겠죠. 그 안에 있는 북주도 혁명 통일론 관련 문구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2021년 1월 당대에서 삭제한 사실이 한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언론 신문에 일면에 났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아마 그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북한이 북한 주도 남조선 해방 기조에서 벗어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당 규약을 바꾸거나 삭제한 겁니다. 북한이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도 함께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이제 아마 적으로 규정했던 국가보안법, 이것도 이제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북미 접촉, 또 남미, 남북 접촉, 또 남한과 북한의 대화 연장선상에서 정말 새로운 평화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 기점이 바로 오늘 민족 화해 주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남과 북의 변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민족과 인종, 성별과 국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땅에 이러한 사랑과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북 6.25 민족 화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 손안에서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하나가 되듯이,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듯이 주님 손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해의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찬송가 185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